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그 천사의 전하는 말을 듣고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들에서 그 양을 치던 목동들은 아주 특별한 그들의 생에 있어서 흔하지 않는 그런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평상시에 겪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표현도 그렇고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희로애락이 있지만 밤에 들에서 양을 지키는 그 목자들에게는 크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죠. 그런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조금씩 그 밤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날을 지새면서 보내는 그 생활, 이 삶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를 잘 하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젊었을 때 밤에 일하는 일을 시키셔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이 목동이 밤에 이 그 시간을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저만큼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정말 잘 제가 이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위기가, 그런 느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집사람도 공항에서 일을 하는데 밤에 일을 해요. 오후 2시에 가가지고 10시에 일이 마쳐지는데 매일 하는 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나가는데 일을 가는 날은 아침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그날 하루가 그 저녁 일이 좀 힘든가 봐요. 보통 낮에도 한 8시간씩 서서 이렇게 일을 하면 힘이 드는데 저녁에 아마 그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일 가는 날은 아침부터 막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아주 그 희한한 표정을 지어요. 그러나 일이 없는 날은 아침부터 뜨거워해가지고 나 오늘 마음대로 좀 쉴 테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그날 아주 아침부터 푹 쉬려고 하는 그 마음 준비를 하는 걸 보면 밤에 일하는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나 저나 제가 젊어서 뭘 해봤냐면 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경비를 몇 달을 섰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 젊은 청년 때. 그때 한 여름에 하는데 그 말죽거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의 아주 번화가가 됐지만 옛날에는 거의 허벌판 콩밭, 그리고 대부분이 이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런 밭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무렵에 그 들에서, 근데 얼마나 그 말죽거리가 모기가 유명한지 이 두꺼운 바지를 입어도 두꺼운 바지를 뚫고 모기가 물어요. 그래서 밤을 새운 것도 힘들지만 그 모기하고 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날이 새나 언제나 해가 뜨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대부분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 그 형편을 보면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겨우 목에 풀칠하는 정도지 그래서 돈을 벌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루하고 반복되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아주 그 희한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천사를 만난 이 경험은 그들에게 있어서 감동과 감격의 마음으로 그날 그와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대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마 그 힘들어할 거예요. 직장.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월요병이라는 거 있어요. 토요일 날 요새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많으니까 금요일 날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쉬다가 월요일 날 일 가려면 그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월요병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월화수목 금토일 그렇게 하지 말고 월화수일 금토일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라면 일주일에 더 적게 일하고 좀 편안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거 우스갯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일상이나 오늘 목동이 이 천사를 만났던 이 목동들의 삶이나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 좀 그 즐겁고 기쁜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목동들이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을 듣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정말 지루하고 무료하고 희망도 없고 반복되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그 환호하면서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만났던 그 천사를 만났던 그 기분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보내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성탄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각 자기가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날을 의미 있게 성탄절을 보낼 걸 필요성이 있는데 그 가장 좋은 힌트가 바로 오늘 천사들을 만난 그 목동들이 우리에게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힌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 어렸을 때나 또 젊었을 때 그 성탄절을 맞이했던 아마 그런 성탄절을 보낸 경험들이 있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성탄절 이브가 되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성탄절을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 이제 연극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또 그것도 즐겁지만 성탄절 이브가 되면 미리 전날부터 초저녁부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나누고 그리고 자정까지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브죠. 24일 날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성탄절 날 당일이 되면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새벽 1시에 새벽송이라고 그랬어요. 새벽송을 나갑니다. 새벽송은 뭐냐?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집집마다 새벽 1시부터 나가서 돌면서 그 집 앞에 가서 이 성탄송을 부르는 것이 새벽송이에요. 아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회지도 아니고 제가 살았던 그 시골에서는 우리 교회가 있는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10개 부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상도 10개 부락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시골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10개 부락이니까 동네를 한 3개 정도씩 나눠서 A팀, B팀, C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어느 팀은 어디로 가고 어느 팀은 어느 마을로 가고 이렇게 새벽성을 돌았는데 그때 그 새벽성을 가게 되려면 그 거리가 멀게는 한 4km 십리길 그리고 그것도 강 건너 들 건너 또 산골짜기를 넘어서 어떤 경우는 막 공동묘지를 지나가기도 하고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숨어있던 장꽁이 놀라가지고 후닥닥 이렇게 도망가면 그걸 보고 또 같이 놀라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지금 성탄절을 생각하면 정말 그 동화 같은 그런 그 느낌으로 지금도 그런 그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은 이 성탄절이 거의 상업화가 되고 도회지화 되면서 옛날 같은 그런 정감 어린 그런 낭만적인 그런 성탄절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오늘만큼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 광야에서 베들레헴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그 성탄절을 느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도회지성, 이 산업화된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그 자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동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성탄절을 느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그 들에서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이 천사들의 이 사건, 그 메시지를 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든지 현실 속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날 그 밤이 바로 기적의 밤이다. 기적의 밤이다. 요즘 사람들은 나도 기적을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무슨 기적을 체험하면 좋겠냐? 돈벼락을 맞는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첫날 성탄절에 이 목동들이 맞이했던 기적은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 2절을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목동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선 그런 기적을 만난 사람으로서 그 놀란 것도 있었지만, 아마 정말 그 경험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 자기들의 심장으로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을 아마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아무런 이런 감정이나 감동이나 감격이 없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현장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을 느끼는 그 마음이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목동들로부터 우리가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목동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서로 아마 얘기를 나눴을지 몰라요. 야, 우리가 오늘 목격한 것이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야? 우리가 본 것이 이게 사실이야? 보고도 아마 믿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야?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도 이런저런 얘기로 분분한 그런 얘기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야, 내 얼굴 좀 꼬집어봐. 너 내 손 좀 이렇게 때려봐. 이게 꿈이야? 생시?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날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일어난 사실을 보고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 얼굴 좀 꼬집어봐.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 어린이들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그런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이 이제 그 첫 번째 그 보여준 그 행동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도 그냥 우리가 교과서 읽듯이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가 아니라 이 천사가 이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을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렇게 했어요?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가서 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천사들과 이 목동들과 함께 우리 덴마크 하림교회 성도들도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된 것이 없지만 양을 지키던 사람들이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늑대나 들짐승들이 와서 이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겠어요? 또 이제 나쁜 사람들이 또 도둑들이 와서 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들이 양을 걱정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집착하다가도 더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작은 일을 잊어버립니다. 경험칙으로 볼 때 그러지 않겠어요? 양을 지키는 일이 목동들에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생명 아니겠어요? 목동들에게 양을 지키는 일이. 그런데 이들이 양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이 아무것도. 그러면서 오히려 야,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서 나신 예수를 보러 가자, 이 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그렇지 않은 어떤 데서도 중요한 일이 아닌 일이 있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그 방향성, 집착하는 일이 있어야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작고 작은 일 다 챙기고 나중에 더 작은 일을 챙기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을 챙긴다면 그에게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다 챙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까지 다 챙기고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들의 목동들은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세, 자기 목동이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를 잃어버리고 야, 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나러 가자라고 이구동성 합심해서 떠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세가 신앙인의 참다운 자세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그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평생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떠납니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날 때 나이가 성경에 보면 75세라고. 아마 그랬지만 하나님 참 농담도. 지금 제 나이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환갑도 지나고 진갑도 지나고 70은 희수라고 하는데 그 다 나이가 지났는데 지금 어디를 떠나난 말입니까? 여기서 열심히 할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 떠납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을 기록을 남겼던 그 선지자로 말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다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의 자세다.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집착하거나 매여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목동들은 그걸 보여줍니다. 야,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들이 주저없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데는 그 첫 번째 그 기적을 통해서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천사의 말이 의심의 가능보다는 믿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봤던 것이 아마 환상일 거야. 뭐 아닐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 목동들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혹시 이런 일 어디서 일어났던 걸 들은 사람 있어?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너 들은 적 있어? 없어. 아니 주변에 들은 적 있어? 없어. 그럼 우리가 들은 것이 이게 좀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음직한 그런 상상이 없습니까? 보통 신앙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상식을 내세웁니다. 자기가 배웠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철학적 근거를 들이댑니다. 우주론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 길에 떨어진 씨, 또 가시나무 둥글 이제 밭에 떨어진 씨, 그것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생에 대한 모든 염려와 이생에 대한 모든 이런 생각들, 경험들, 이와 같은 것들이 참 신앙에 이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일치된 그 길을 가지고 자 우리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 있었고 상식을 말할 수 있고 경험을 말할 수 있었고 자기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걸 내세울 수가 있고 자기가 과거에 철석같이 믿었다가 실패한 어떤 사실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고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것은 천사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가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보자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바로 그 믿음이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많아서 믿을 만한 그런 사실 앞에서도 그걸 부정하거나 또 그걸 믿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서 나다나엘이 이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아니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어떤 동기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저도 가보았지만
그렇게 뭐 특이한 그런 마을은 아니, 그냥 그 유대 사회에서 흔히 있는 그런 작은 고을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분위기가 무슨 성인이 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얘기. 그때 빌립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럽니다. 와서 보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마디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나다나엘은 결국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목동들도 자기들이 분분한 얘기만 끝내고 만약에 찾아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나신 아기를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주인공이 됐을지도 만무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들은 다 생략이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신 예수를 가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지,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도중에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해야 할 하등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기에 힘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성경 전체를 읽어라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성경에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그런 구절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딱 튀어나오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런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늘날은 우리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목동이 돼서 예수님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그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살아서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동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목동들이 빨리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리 달려갔다. 그걸 보면 목동들이 얼마나 이 나신 아기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찾아가는가,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피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막 100m를 12초에 달렸니 16초에 달렸니 이런 그 속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예수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게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으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여기도 보다가 저기도 보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더욱 이 신앙의 길을 좌우로 그렇게 해서는 참다운 신앙에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많은 기록에 보면 오직, 이런 기록이 참 많아요. 오직 그 일을 하라.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교회에서 가장 방해되는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 한 마음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 마음은 교회에 걸쳐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중요한 발은 밖에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한 발 교회에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목동들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의 마음, 그들의 행동이 나신 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행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목동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첫 번째 성탄절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예수를 자기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 것처럼 이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인에게 안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걸로 우리가 참다운 신앙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에 이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입니다. 그게 참다운 신앙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목동들은 그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아니면 길에서 이런저런 분분한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아니면 그들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습니다. 전후 좌우로 치우치고 자기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마음이 뺏기고 그렇게 해서는 나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기쁜 성탄절이 되세요. 글래드 율, 곤율,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인사는 오늘 24일이나 25일에 주로 많이 하지만 그 인사는 두고두고 해야 할 인사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 만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 축하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날 이렇게 하는 것은 립 서비스입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이 성탄절 이브날 아닌 다른 평범한 날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만난 것을 축하합니다. 어떤 축하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걸 축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축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런 결혼을 한 것을 축하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축하를? 여러분 일생일세 일대 가장 중요한 그런 축하의 말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어떤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대한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목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동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14절에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메시지는 목동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전해지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메시지가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바로 이 평화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갖 땀을 흘리고 등에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데, 이런치 저런치 안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뭐로 사는 겁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 아닙니까? 이 약속이 없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했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탄절이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 사는 일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일에 그런 일들을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이 목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메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이 성탄절다운 성탄절을 바로 보낸 사람들의 성탄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었다 그 말 갖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목동들은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들은 20절의 말씀처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듣고 본 이 모든 사실, 성경과 목동들이 전해준 이 기록을 통해서, 보고 들은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정말 감동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에서 경향하던 목동대에 만난 그 천사와 또 천사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와 그들이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예수를 만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런 이유를 듣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이 기록들이 그날 목동들에게 있었던 일들로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